에베소서는 에베소 1장은 23절까지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단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 문장,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 한 문장, 단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눈이 밝혀져서 3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1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2절에 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이 이미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에 앉으셔서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3장 10절과 6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이 통치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면 우상숭배자들과 권력자들이 함께 야합을 해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불이익을 주게 하는 그런 상황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권세들과 통치자들, 이 권위들과 통치자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거의 영적인 존재를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존재를 일컫는 4개의 단어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세상은 세상이라는 번역보다는 세대라는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이 더 잘 올 것 같습니다. 즉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 세대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엄밀하게 이 구속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까지의 시간,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지금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악이 판을 치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말하고요. 오는 세대라는 말은 바로 예수께서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의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면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때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세대와 오는 세대, 즉 영원한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존재하는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 가장 뛰어난 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만물의 머리, 이렇게 탁월한 예수를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 그 어떠한 것도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중에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1평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되거나 열애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곳에 다 구석구석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눈에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이고, 또한 그 시대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과 압도적인 우상의 힘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을 가서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 청소년으로 가서 그 시간들을 살아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할 것 같지 않은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전혀 역사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바벨론 같은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없고 오직 세상의 어떤 법칙들이 통용되고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통치하실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때가 분명히 있는 곳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간혹 서로가 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일이 드러나면 너도 예수 믿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이렇게 해서 간혹 한 사람씩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제는 3%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실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의구심이나 우리의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영역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마음에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신방 다니면서 하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른 두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노시라는 땅에 에녹성을 만들어요. 이 노시라는 땅은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 가인이 유리방황하다 찾은 땅이 노시예요. 근데 그 노의 이름이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전과 자기의 삶의 모든 보장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스펙을 쌓고 자기가 안전을 기하고 모든 일들을 피곤할 정도로 자기가 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셋 계열의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되면 성을 쌓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을 쌓고 안 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는 그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방패 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기는 하나님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믿는 길들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가인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의 영역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에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힘으로 딱 주시고 거기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성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한 절 읽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그런 이제 구절인데요. 이 짧은 정의 안에는 두 개의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두 개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라는 말은요, 예수가 만물의 머리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이죠. 그리고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으로 엮여져 있는 유기적 관계가 몸과 머리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엮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머리된 남편은 몸된 아내를 보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양한다라는 말은 옛날 번역인데요. 이 보양한다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양분을 주고 소중하게 대한다, 또한 영양분을 주고 부드럽게 돌보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제 굳이 써본다 그러면 feeding하고 caring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머리가 몸을 보양하는 방법은 먹여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부드럽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되게 여러 층이 이제 있어서 하나하나씩 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되게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가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7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땅으로 내리셨던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예수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과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으로 거기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구약 성경은 더 그랬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도 다 이상할 게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한없이 풍성하게 드러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토록 풍성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아주 충만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을 다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한없이 풍성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국지적으로 드러내죠. 성전과 성막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또 영광들을 한없이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도 늘 그렇게 못 느끼는데 라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주십시오. 또한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미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이미 주신 성도 안에서 얻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이 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깨달아질 때 정말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처소가 몇 평짜리였냐면 6평짜리 처소였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그 인생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을 처소를 만들라고 했고, 그 처소가 단 6평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의 실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또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달라집니다. 만약에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인 그리스도를 교회가 충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칼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는 원래 충만하신 분인데 마치 교회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것 같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영예다라고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풀어줍니다. 근데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실체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앞서 우리가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실체는 교회이고 충만하는 주도적인 주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충만의 실체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 실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만물의 충만한 실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한없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 예수로 충만한 것 같지 않고 작은 예수 같지도 않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새가족들이 꽤나 많이 왔었습니다. 그 교회도. 근데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이민교회다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동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대판 싸우고 돌다가 저희 교회로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는 저분하고 저분은 멱살 잡고 싸웠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멱살 잡고 싸웠냐면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어내려고 한 무류가 이렇게 멱살 잡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걸 막는다고 멱살 잡고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정이 자극되는 때가 있다 그러면 서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또 교회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인데,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교회를 봤을 때 충만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발견되는 것이 교회일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제가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사역을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워낙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사라 권사님이 씩씩해 보이시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 얼마나 떠는지 보이시죠? 저도 되게 발발발발 떠는 사람입니다. 우왕청심원을 먹고 노래 시험을 봐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전에 이제 청량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중등부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등부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중등부 아이들이 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편모스라에 있었고, 그 중에 8명의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손에 자라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 예산을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교육부 예산을 줄여가고, 그리고 고등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식당에서 예배 처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회의를 할 때 고등부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막 회의를 할 때, 예배 처소 쓸 데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 처소가 뭐냐면 당회실이었거든요. 당회실에 이제 원목으로 책상이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쓰지 않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딱 비어 있어서 제가 거기 청소하러 갔다가 여기 고등부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막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 거기에서 그냥 고등부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했다가 아주 그리고 집사님이 앉으라고 막 저를 막 끌어안치고 막 그랬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1년을 지났더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왔던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 마음을 상하게 했었습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인데 왜 이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밤마다 교회를 성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검사처럼 교회를 찌르면서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문제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리는 교회는 이건데 왜 우리의 현 주소는 이럴까? 이 갭이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픔이 6개월 동안 어떻게 다시 이제 기도가 됐냐면 사모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실체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6개월을 해서 1년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격도 약간 바꿔주셨어요. 아직까지 우왕청심원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낯선 곳에 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실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충만한 실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언들을 붙잡고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무거운 사명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할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말씀을 한번 외우고 사모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실체이고 충만해져 가는 실체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의 부족함이 나타났어요. 교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서서 비난하면 될까요? 연약함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간혹 교회를 비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 바깥에서 비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난의 손가락을 자기에게도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난이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교회의 아픔들, 연약함들을 마주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사모함으로 이 갭을 메꿔 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로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헌신해 가야 되는데 이 헌신함이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셔요. 그래서 예수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아까 머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양하는 거. 피딩하고 케어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머리가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가 된다라는 것도 피딩하고 케어링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NC 사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FNC, 푸드 컴퍼니 같죠, 그죠? Feeding and Caring Ministry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충만케 하신 교회의 실체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실체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실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하잘것없고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흠 많은 교회를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대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